오늘부터 이제 이사야를 한 2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고요. 당연히 이제 제목은 이거 쓴 사람은 이사야겠지요. 이사야가 썼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주제는 거룩과 심판과 구원입니다. 뭐요? 이사야가 좀 내용상 깔끔하게 가려고 하면 사실은 6장이 이건 저자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이사야가 좀 깔끔하게 가려면 6장이 1장으로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이사야는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지만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먼저 쓰고 있고요. 1절에 그냥 소개 간단하게 하고 나서 바로 2절부터 5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내리 이야기하다가 6장에 자기 부름받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39장까지 심판 이야기를 하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는 맨 먼저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을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옷자락이 성전에 덮여 있었고 하나님 옆에 서랍이라는 빼다지지요.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 6이 있으면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천사겠죠. 내생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생물하고도 똑같은 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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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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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더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더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갈 때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을 거룩으로 봤지요. 왜 벽옥으로 봤잖아요. 벽옥,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으로 봤는데 벽옥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로서 성결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홍보석은 피색이고 녹보석은 그 공이고 녹보석은 에메랄드고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는 관계성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 자체만 놓고 하나님 자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나님 자신만 딱 놓고 하나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이제 이사야가 두 번째 주제가 심판인데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 대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거룩하더라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돌아오라고 두드려 팼더니 다른 나라 통해서 두드려 팼더니 다른 나라 강대국들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탈취하고 압제하고 갈 때까지 간 나라더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또한 이사야의 주제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구원하시더라. 하나님 심판하는 그 와중에도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를 남겨서 다 구원하지는 않지만은 남은 자를 남겨서 그 남은 자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구속 계획을
그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있지요. 이거를 마저 이루시고 마저 수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자를 남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이사야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버리면 구속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또는 회복, 그 구원 안에 남은 자 사상이 들어있더라. 이게 이사야의 큰 주제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이사야 더 할 게 있나? 크게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9장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냥 막 내 심판 이야기입니다. 두드리 패겠다, 심판에 대한 경고, 실제로 두드리 패신 거, 이런 내용이 그냥 다 39장까지입니다. 내가 대선지서를 주일날 잘 안 한 이유가, 주일날 이제 새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내용을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자꾸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 해달라는데, 이번에도 이사야가 나와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주일날 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내용은, 그나마 이사야는 좀 낫습니다. 사이사이에 하도 은혜가 있으니까, 이사야는 좀 낫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는요, 진짜 사람 지기는 소리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초신자들도 많은데 매 터진다고 이렇게 듣고 돌아가기는 좀 그래서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심판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경 정권의 어떤 요약과도 같습니다. 성경이 전체 몇 권이지요? 66권. 이사야 66장. 구약이 39권, 39장 내용이, 구약 내용이 주로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주로 터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그래서 여러분, 40장부터 66장까지니까 27. 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끼고 회복한다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서 구속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5장, 66장 이런 데 읽어보면 천연왕국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한 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주로 회복에 대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서 메시아를 만나서 천하 만민이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는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하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들이 나옵니다. 유다 왕 누구?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우시아는 유다의 몇 대 왕입니까? 9대 왕입니다. 이제 이 아달랴를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집어넣는데, 아달랴를 집어넣는 것은 구속사를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달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달랴를 빼면 9대가 돼야 맞습니다. 유다 9대 왕입니다. 이 우시아는 비교적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착하게 살았다는 말보다는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지했다는 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을 잘 살은 사람으로 비교적 소개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강대국이 됐지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세력이 떨어지면서 곧 있다가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남유다가 확 일어났는데 그때가 우시아 때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아람이 쥐고 있다가 아람이 조금 쇠약해지고, 아람은 저 아수르가 계속 쳐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신경 써야 될 판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확 일어났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려앉으면서 남유다를 키워주셨는데 그때가 우시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때에 나라가 강대국이 되졌고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지면서 이제 우시아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년에 여러분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분향을 지가 하려고 하다가 맞박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지요. 2년 동안 별궁에 있다가 어쨌든 죽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10대 왕 요담입니다. 이 요담은 성경에 많은 기록은 안 나오는데 정도를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정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말씀의 정도를 걸어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나누어지기 전에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요. 나누어지고 나서는 제일 부강했을 때가 우시아, 요담 요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연이어 복으로 우시아 이후의 나라가 요담 때까지도 굉장히 강대국으로 이제 변방까지 소문이 나는 이런 이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11대가 누구라? 이 아하스는요, 이게 우시아 요담을 끼고 예를 보셔야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GNP가 만불이 딱 넘어가면 기독교 성장이 섭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내가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지?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7년 풍년의 때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확 일어나고 막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마치 연애하는 사람으로 치면 막 이제 결혼했거나 사귀는 사이 뭐 요런 요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 또 7년 흉년이 일어납니다. 이제 은혜에서 떨어지고 기독교 성장이 멈추고, 그러면 7년 풍년 때 양식을 많이 예비한 자는 요 때를 견뎌서 계속해서 남고요, 믿는 자로 남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그 어떤 어느 나라든지 이런 과정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GNP 만불이 넘으면 기독교 성장이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멈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돈 맛을 알고 세상 맛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시아 때, 요담 때에 부강해졌을 때에도 마음이 겸손해서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 주신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확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여기 나온 세 번째 왕이 아하스잖아요.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 악하기로 랭킹 2위입니다, 여러분. 그 대망의 1위는 누구야? 아하스 아들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대망의 1위입니다. 제일 악하고요. 그 다음에 악한 놈이 이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바알신 섬긴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렉이라고 이제 전쟁의 신인데, 자식 고기를 이렇게, 소신입니다. 소가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데 그 자식을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자식 고기를 태워 죽이는 것이 몰렉신 숭배인데, 몰렉신 숭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잡다한 신을 다 섬겨서, 성경에 아하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산 아래와 푸른 나무 아래서 다 신상을,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래서 아예 우상숭배와 바알숭배를 완전 온 나라 가운데 퍼뜨린 장본인 중에 한 놈이 이 아하스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하스 때 하나님 오만 때만 나라를 다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개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러고 성전문은 닫아버렸습니다, 아하스가.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한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히스기야한테 물려줍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는데 완전히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치고는 좀 운명이 그렇지요. 근데 얘가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하고 분향단을 회복하고 번제를 회복하고 분향을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당대에 나라가 또 애굽 변방과 온 열방 가운데 강대국으로 소문이 났고요. 특히 아수르를 이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지만 어쨌든 세상에 소문이 나기에는 아수르를 이기는 강력한 나라가 이제 나라로 소문이 나고 알려지고 뭐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요 내왕이 활동하던 때에 누가 선지자 사역을 했다고요? 이사야가 선지자, 격변기에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는 강하다라는 말이고요. 아모스는 여러분 이 내왕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우시아지요. 9대 왕 우시아 아버지가 누구야? 아마샤입니다. 벌써 죽지는 않았지요. 이 아마샤의 기록에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형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라면 우시아의 어째되노? 작은 아버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무슨 가문이 되지 이거? 왕족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형제라면 아들이라면 이제 우시아하고도 같은 동대의 사람이 되고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시아는 여러분 왕족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60년 동안 왕궁을 들락날락하면서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편하게 하고도 뭐 그냥 뭐 안 죽었던, 안 그래서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 죽었던.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 망한다 소리 했다가 계속 뭐 부디 빠지고 뭐 두들 맞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므낫세 때에 톱으로 썰려 죽었습니다. 썩은 나무 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무를 썰면서 같이 이제 썰어 죽인. 이게 이제 기록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톱으로 썰려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사야 이야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까지 활동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히스기야 때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이야기는 활동은 조금 하다가 죽었지만은 므낫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렇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봤다라는 말이 뭐지요? 하존? 봤다가 하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 그 다음에 계시가 하존이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는데. 본이 하자, 그 다음에 계시라가 하존.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옛날에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선견자는 뭐라고 표현한다 했노? 라아 또는 호제 되지요. 이 호제가 기본형이 하자입니다. 본다는 말입니다. 보는데 좀 자세히 보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호제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다음에 계시다라는 것도 하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어서 주로 보는,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는 선견자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데 책망하기에 앞서서 이사야가 하늘과 땅을 호출하고 정인으로 호출합니다.
마치 법정에 이스라엘이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정인을 부르는 것처럼 누구를 호출한다고요? 하늘과 땅을 호출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우리는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사야가 좀 심각한 소리를 할란가 보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안 하고요.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거 보니까 이사야 딴에는 뭔가 무슨 소리? 심각한 소리를 할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어떤 사람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어떤 사람을 흉내내고 있고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흉내냈을까요? 모세를 흉내낸 겁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절 1절 읽어봐.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총회로 모으고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지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포커스를 두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 32장에 보면 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이게 몇 절에 있노? 7, 8절인가 뭐 어딘가 있었기다야. 에? 11절. 그거 한번 읽어봐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지을 때에 밑에 여러분 가시 같은 거를 이렇게 두고 딸고 그 위에 좀 폭신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다가 이제 애가 날개가 좀 자라가지고 날 때쯤 되면 나는 훈련을 시키려고 일부러 여러분 날개로 이 집을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야. 그 위에 푹신한 부분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너풀거려가지고. 빼버리면 어째 되겠습니까? 가시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 새끼가 따갑고 이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면 주로 여러분 절벽 이런 데다가 독수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게 안 찔리려고 밖에 나갔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니까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겠지요. 날개짓을 해도 이게 못 날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을 때 되면 다시 얻고 또 올려가지고 그 위에 놓으면 또 가시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고 또 저기 계모가 나를 왜 또 떨어뜨리노?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업어주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 밑에 가시를 깔아놓고 푹신한 걸 빼버리는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도록 모세를 보내고 노예로 전락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과 섞이지 말라고 애굽에 보내셨고요.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은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 독수리가 그 집을 어지럽힌 같이 어지럽히고 나올 수밖에 없게 하셨고, 나와서 오는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목말라 죽을라 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구원해주고, 또 전쟁이 나서 죽을라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뭐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을 부분은 읽어봐라만 이제 먹을 것과 3대 특산품을 충분하게 주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것들을 능력하게 제공해 주셔서 여수론이 배가 불러지고, 배가 부름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대한 대가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나를 질투나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가 아닌 이방 백성을 앞으로 일으켜서 너희를 질투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내 모든 재앙과 32절을 읽어보십시다. 32장 아니다 23절을 23절. 내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말이로다 쏘리로다. 하나님은 화살이 많은 분입니다. 전통에 화살이 많아. 핑 계속 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근도 하나님의 화살이고, 홍수도 하나님의 화살이고, 질병도 하나님의 화살이고, 전염병도 하나님의 화살이고, 전쟁도 하나님의 화살인데, 이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쏘겠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다시 again 뭐 이러면서 다시 또 빼가지고 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리면 이방인을 들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 32장의 모세가 예언한 예언입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자손들한테 이 내용을 적어가지고 계속 가르치라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시작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늘과 땅을 호출합니다. 왜 호출하느냐? 지금 모세 흉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모세 흉내를 내느냐? 우리는 잘 모르지. 우리는 워낙 성경도 안 읽고 뭐 이스라엘 배경도 없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토라적인 배경이 있고 어릴 때부터 이걸 외우기 때문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 오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모세 흉내 내고 있네. 당장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사야는 모세 흉내를 내고 있느냐? 신명기 32장이 이루어졌다. 지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 거야. 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봤을 때에, 이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지금 이 우시아와 요담 지나면서 아스로 넘어가는 요 때가 뭐가 이루어진 때라? 신명기 32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먹고 배불러서 이 두 나라 때의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래서 먹고 배부름에 하나님을 주어 차버리는, 사명을 주어 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서 하나님도 자기 화살을 전부 재앙을 차곡차곡 쌓으며 내 화살이 많은데 그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너가 쏘겠다는 요 말씀을 이루어졌어. 요 말씀이 성취된 때로 이사야는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뭐하였거늘?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 양육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집사님? 가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예. 가달 있고, 영어로 치면 and가 하나 있고 wher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달과 룸은 둘 다 키운다라는 말인데, 하나는 외적 성장이고 하나는 뭐라 하지요? 내적 성장. 사람으로 치면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 나라로 치면 강대국이고 존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사람으로 치면 영육간에 잘 되게 하는 거. 키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뜻이 뭐야? 그러니까 나라를 여러분 부강하게, 국가로 보면 부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제사장 나라로서 영육간에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복을 받았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우시아 때, 요담 때에 하나 그냥 언약 위에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땀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복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노야? 다 고아라서, 다른 나라들은 고아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아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고아들이라서 땀으로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만 복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뭐로 표현했느냐?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키워주는데 영육간에 잘되게 키워주고 성장시켜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마였도다 거역했다는,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반하고 바알 섬기고 몰렉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오만 잡신을 다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하고 나귀가 지혜로운 짐승입니까? 미련한 짐승입니까? 그렇죠. 뭐 소를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우리 여러분 좀 돌대가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노? 소대가리 아니면 닭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에라이 새대가리야. 옛날 사람들 이 새대가리라는 게 새대가리가 아니고 소대가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아이. 소대가리. 아가 무식해. 나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 소는 그래도 지 밥 주는 임자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내 어릴 때 소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 성질이 지랄 같은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가 밥 주러 가도 뒷발을 차는 거 떠봤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문을 잠가라 했습니다. 우리 동생 보고, 야, 이 마구간 문 좀 잠가보라. 그리고 새스랑이 아나? 호건데 이렇게 세 개로 된 긴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뒤에 가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받쳐가지고. 이 새끼 찰 때마다 너무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막 찢기가 피가 나거나, 우리 아버지 소니까 피가 나거나 말거나 하면 계속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옆에 서 있어도 안 차는 버릇. 떠받을 때도 마찬가지. 세상에 눈가리만 피해가지고 저리 찔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떠받는 거야. 이 이제 버릇들이 나름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놈은 떠받는 거야, 이게. 다른 놈은 가면 떠받아. 나는 타도 안 떠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소도, 저 새대가리도 뭐는 안다고? 임자는 안다니까.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는 알거나 밥 주는 놈은 압니다, 여러분. 지 밥통은 알고. 그러면 이스라엘로 치면 주인이 누구며 그에게 밥 주는 놈이 누구며 그를 존귀케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뭐 소새끼보다 못하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소 밥 줄 때 밥 들고 오면 죽 들고 가면 여러분 소가 밥통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있으면 새끼는 새끼통 앞에 딱 서 있고 어미는 어미통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지 밥통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 주는 놈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밥 주는 놈이 시키는 거는 합니다, 여러분. 밥 주는 놈은 안 떠받고 밥 주는 놈이 시키는 거는 합니다. 밥 갈으라 하면 배 째서 이래 안 하고 밥 갈고, 술에 끓으라 하면 술에 끌고. 왜? 밥 주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너풀거려서 집을 어지럽게 했다.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을 이룰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나올 수밖에 없도록 40년 광야길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업어서 인도해 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업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지은 집이 아니면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키우지 아니한 가축, 모든 견고한 자기들이 쌓지 아니한 성읍에 하나님이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을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찾았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장 12절인가 뭐 어딘가 보면요, 미리 알고가 여기에 있고 그 뒤에 보면 미리 또 정하셨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하나님이 예지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지 예정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같은 말을 쓰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성경이라고 써놨지만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예지 예정하신 게 뭐냐? 내가 이방인들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의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창세전에 이미 예지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알고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하되, 이것도 먼저도 여러분 미리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단어가 똑같습니다. 미리 할 때에 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또 먼저 켜놓은 겁니다, 여러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도로.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준 세 가지 약속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서 네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실 때에 아브라함한테 그때 생각나가 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 계획을 미리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때가 차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미리 예정하셨던 걸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거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호출하시고, 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면 큰 민족 주고 가나안 땅 줄게. 그 땅에 예수를 보낼게. 유다 지파에서 왕을 안 끊어서 예수를 보낼게.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게 해라.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고 모세 오경을 주고 이 글을 읽게 하셨고,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삭에게 이 약속 주시고 이삭 죽고 나면 야곱에게 이 약속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율법과 함께 받았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 된다는 의미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 조상과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첫 번째 약속을 이루려고 애굽에 데리고 가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시고 이 풍성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 눈물 찔찔 흘리면서 구속사에 수종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좀 재미가 없으신 분 같아요. 옆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은요, 돈의 신에, 술의 신에, 섹스의 신에, 그 오빠가 더 땡기는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만 적고 본문으로 가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자기 밥 주는 자, 자기 먹이 챙기는 자,
위해서 살고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름 아무리 미련해도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는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 듯다. 주인이 누군지, 이 주인이 왜 자기한테 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냥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살았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사야의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슬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집에서 슬프다가 뭐예요? 에? 호의가 여러분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아, 오, 이깁니다. 근데 아 이라면 감탄사가 안 되니까 이깁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동네에 있을 때 탁구 배우러 갔는데 탁구장 그 주인이 일부 치는 거는 진짜 잘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였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양씨였습니다. 근데 치는 믿음이 짜다라 없습니다. 왜냐하면 탁구 치는 놈들은 주일날 시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 마누라가 신앙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 마누라가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신앙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탁구 치기 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들어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동네 교회 강도사인 줄 아니까 시키는 대로 또 나는 잘 안 한 거야. 이렇게 치라면 딱 그대로 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치는 거야. 그 다른 놈은 팹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패냐면 라켓 가지고 공을 딱 던지가 요 맞춘다. 그러고 딱 때리면 고 맞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오른쪽 눈탱이 딱 서 있어라. 그러고 탁 때려봅니다. 그러면 그거가 딱 맞아봅니다. 거의. 근데 나는 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은 안 듣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안 하지. 펠락하니까 강도사님이라서 팰 수도 없지. 그래서 이 양반이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강도사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패가지고 조질긴데 안타깝습니다. 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한테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이게 호입니다. 이거를 왜 슬프다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어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이브레이션 넣어가지고 라로 도레미파솔라 범죄한 나라요. 이 범죄한 나라는 자꾸 물어보기에 너무 미안해서 이것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범죄했다는 말이 하타라는 말인데 이 하타라는 말이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구속사의 수종들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맞잖아요. 큰 민족 이루어주기 위해서 간 애굽에 주셨고 여기 간 두 번째 약속 이루기 위해서 이때까지 왔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났고 지금은 그 왕위가 안 끊어진다 하더니 아달랴 때 끊어질 뻔했는데 진짜 안 끊어지는 걸 자기가 보는 거야. 하나님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냥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재미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에 자꾸 나를 이용해 먹지 마세요. 옛날에 노예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한 놈이 나를 왜 고발했냐면 인력을 착취했다더래.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돈을 안 주고 일을 시켜서 인력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예언해주고 치료해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했다고 노동력 착취했다는 거야. 목사님 평신도 사역이라 하세요. 무슨 노동력을 착취해? 노동력 착취는요, 내가 임금을 그 사람 받을 거를 내가 받고 그 사람한테 안 나눠준 게 노동력 착취입니다. 나도 그냥 했습니다.
안 되는 소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교회 옛날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무슨 선생 출신이었다던데, 피켓 들고 서 계셨던 분, 그 양반이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계획에 우리를 막 이렇게 노동자로 착출해가지고 쓰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타. 그 다음 범죄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 허물진 백성이라는 말은 이제 집사님, 허물진이 뭐요? 하온에 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봐봐라. 카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죄라는 말인데요, 이게 허물진이 원어에 보니까 카베드가 이런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 카베드가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 말인데, 죄에 깊이 빠져있는, 죄가 무겁다는 말은 의역을 하면 죄에 너무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이 완전히 포로돼서 못 벗어나는 상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런 거 몰렉신 섬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너무 깊이 빠져서 이제 스스로 못 헤어나오는.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확산 다시 이제 되면서 게이바나 그 다음에 뭐 또 게이들 자는 뭐야 그 찜질방 같은데요. 그런 게 뭐 몇 군데가 1000군데다 했나 뭐라 했노. 네, 그런 거 읽으면서 이 우리나라도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못 빠져나오는, 이래 되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볼 때는 그랬습니다. 범죄한 나라의 그 타겟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죄에 빠졌는데 이제는 카베드 깊이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백성이다. 그 다음에 행악의 종자다라는 말은 악의 씨다는 말이거든요. 이 제라가 써있는데 제라딤, 이게 뭐 자손들, 씨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죄의 씨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시종자들을 챙겨갑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이럴 때도 시종자는 안 처먹습니다. 이거 처먹으면 그 다음 농사가 안 되니까 요것들 뭐 배추씨, 무슨 상추씨, 보리씨, 나락씨 이런 거 전부 다 시종자들을 자루에 이렇게 담아가 그거 챙겨가 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간대에 또 땅을 사거나 너무 땅을 빌려가지고 갈아가지고 그 씨를 심으면 그 씨 한 개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는 거야. 그 농사 기술에 따라서 보통 씨 하나에 한 30배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60배. 잘 땅 좋고 잘 되면 100배. 이게 농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새끼들 자체가 제시라. 얘들이 어디 가면 30배, 60배, 100배가 불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의 종자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다음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벌써 썩었어. 자식이다, 씨다라는 말은요, 조상하고도 은근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하고 묶어서 이게 자자손손 내려오는 또 이 죄다라는 말이고,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주변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씨도 어디 가는 데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죄를 30배, 60배로 불리는 죄의 종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범죄한 나라, 즉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아예 부르신 타켓에서,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그 다음에 죄에 깊이 빠진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도 죄의 시종자가 되어서 30배, 60배로 벌리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부패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된 원인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김을, 갈라디아서의 만홀히는 조롱이거든요. 여기는 멸시입니다, 멸시.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세 가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했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내가 뭐 그런 거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 줄 알아요? 당신 꿈이고 나도 내 꿈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웠다 했잖아요. 에? 가달이다 했나? 가달과 그 다음에 뭐다 했나 하나는? 룸인데, 하나는 여러분 육적으로 키운 거고 하나는 영적으로 존귀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육적인 복도 강대국이면 강대국, 경제의 대국이면 경제대국의 복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저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셨는데 하나님도 조건부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계약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대로 살겠다는 조건 하에서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요? 그럼 경제권 내놔라. 그러면 네 존귀함 내놔라. 존귀함이 빠져버리니까 마귀 새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들이 선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불어넣어 주었던 존귀함들을, 영적인 기함들을 빼버리니까 세상하고 똑같았고 세상보다 더한 놈이 되졌습니다. 왜? 벌써 얘들은 이 짜릿한 맛을 봤으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맛 밑에 있는 맛은 못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 마약엔 사람들이 담배만 피우고는 못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강한 걸 맛봤기 때문에. 동성애에 들어간 사람이 여자하고 못 잡니다. 여러분 더 강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전제가 뭐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게 전제가 뭐야? 이때까지도 많이 맞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에 성취되어 있지요. 32장 23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고 내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들에게 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야, 얼마나 내가 화살을 계속 쏴야 되냐. 폐역을 거듭하느냐. 폐역은 반역이거든요. 오늘 보면 딱 반역입니다. 계속 하나님 버리고 언약 버리고 바알 섬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거듭하느냐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도 미완료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터지고 바알 섬기고 또 바알 섬기니까 또 하나님 터주고, 그래도 해결 안 하고 바알 섬기고, 또 바알 섬기니까 또 터주고, 그래도 해결 안 하고 바알 섬기고, 계속 이 삶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듭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해. 여러분, 온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뭐가 병들었다고요? 머리가 다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병들었다는 말은 대가리가 다쳤다는 말, 대가리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원래 여러분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는 투구를 쓰든지, 화살이 2개 날라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머리 쪽으로 날라오고 하나는 다리 쪽으로 날라오면 어떤 걸 맞겠노? 누가 다리 낫겠노? 머리를 막지, 머리를 피하거나 머리를 이렇게 막을 거 아닌가 봐. 왜? 다른 데 맞으면 여러분 이러고 살지만 머리 맞으면 이러고 사나? 돌아가신 아버님 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할. 근데 이렇게 보호돼야 될 머리가 다 상처다라는 말은
그만큼 많은 전쟁이나 이런 걸 겪었다는. 아까 내가 하나님의 화살은 여러 가지 돼 있지요. 기근, 질병, 뭐 예를 들어서 온역, 홍수, 뭐 그다음에 전염병, 뭐 이런 걸 계속 치는데 그 전쟁이 저 끝판에 저 뒤에 있는 화살인데 벌써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마음이 지쳤다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내 마음이 지치가는 거예요. 뒤켜봐.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우리로 치면 머리부터 발바닥이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압 와서 취재, 암몬 와서 취재, 에돔 와서 취재, 북이스라엘 와서 취재, 그 다음에 아람 와서 취재, 아수르 와서 취재, 바벨론 와서 취재. 어휴, 당한 화살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핑, 핑. 여러분, 이거를, 와, 하나님 참, 그 시기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좋은 거는요, 나쁘면 됩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도, 그럼 새끼야, 네가 할 길 가라. 내 딴 놈 부를게. 처음부터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 딴 놈 부를 계획도 신명기 32장에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신으로 나를 질투나게 했으니까 나도 너희 아닌 다른 백성으로. 종국에는 여러분 이방인을 들어서 세 번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패는 것도요, 뭔가가 지고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패는 거지. 안 그러면 가라 새끼야. 니도 바알이 좋다니까 그거하고 뭐 같이 평생 살아라. 그리고 죽고도 지옥 가가지고 뭐 아래목에 가서 자리 잡고 그냥 막 영원히 거기서 뒤져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왜 저러시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또 너무 하시네. 알을 저래 패직이나 머리부터 발바닥에 성한 데가 없고 멀쩡한 데가 없다 하나. 경상도 말로 뻐끔한 데가 없다 하나. 하도 두들펴가지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거를 짜며 뭐 예를 들어서 고름이 있고 뭐 할에 맞아가 고름이 있고 이러면 짜내야 될까 이가. 짜고 그 다음에 싸매고 기름을 바르고 올리브유 이게 치료약이거든요. 뭐 이런 걸 바르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치료할 시간도 없는,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돌아와야 치료가 되는데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치료가 되는데 안 돌아오는 기라. 이게 아하스 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시아 때 잘 나가고 요담 때 잘 나가니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언약 떠나서 바알하고 섬기고 살았던 데 대한 이스라엘의 결론입니다. 아나? 7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자, 이거 봐봐라. 7절부터는 이 호재가 뭐다 돼야 돼? 하자, 선견자. 이 선견자 이사야의 눈이 5절 6절 이런 데는 누구한테로 향했었노? 사람한테로 향했었다. 사람한테로. 이제 7절 8절은 땅이나 성읍한테로 향한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실생활에도 이루어졌겠지만 그는 선견자니까 먼저 보이겠지요. 에? 이런 삶이 보이겠지요. 그래서 선견자의 시선이 막 전쟁에서 계속 터져가지고 아가 막 뻐꾸만 구석이 없는 사람들을 봐왔다면 이제는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뭘 막 보여주시냐면 황폐된 성읍 땅들, 그 다음에 여러분 불태워진 성읍들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 이제 이사야에 또 보이는 대로 또 말하는 거야.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황폐했다는 말은 땅이 황무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 줄들이 다 성읍이다 치십시다. 뭐요? 그 이스라엘은 성읍 중심이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겠지요.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읍을 싸고 있는 주변 땅들은 어째 되겠노? 전쟁이 오래되면 황폐해지는 겁니다. 또 이 성읍에서 이 성읍에 사람이 져버렸다 치십시다. 당연히 지금 터지는 중이니까 졌을 거 아이가 이스라엘이. 그러면 요 성읍에 사람들이 붙여 먹던 성 밖의 땅들이 있거든요. 그 땅들은 전부 다 황무지가 되어버는 거야. 이게 이사야 눈에 보이는 거야. 이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탔고 막 방비하다가 이제 남유다가 죽으니까 시체하고 전부 다 집이도 시체든 사람이든 전부 다 불사지르는 게 지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읍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그러니까 성 밖에 여러분 땅들이 있으니까 성 안에 이제 도망가니까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온 놈들이 그 토지를 다 먹더라. 토지를 먹더라는 실제 땅을 먹더라는 게 아니고 그 키워진 농작물들을 저거 눈가리로 보면 저거 이때까지 농사 주고 약 주고 비료 주고 뭐 다 했는데 처먹기는 뭐 밖에 있는 놈이 처먹더라. 저거는 맛있나 이렇게 하고 유기농이다 잘 먹어라 고맙다 뭐 이러면서 남들이 다 먹더라는 거야. 가까운 땅은 여러분 블레셋 같은 것들이 쳐들어오면 실제로 땅을 삼키고, 그래서 여러분 아스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요 땅 유다 땅을 삼켰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뭐는 결국 땅은 파괴되지 않잖아요. 파괴된 것 같이, 물건으로 치면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해졌더란 말입니다. 사람 비참해져, 성읍과 땅이 비참해져. 왜?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신 것들입니다. 빼앗아가도 왜 이러십니까 이거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우리가 건강하니까 건강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나중에 빼앗아가면 내 생명 데리고 가면 왜 이러십니까 이거 석 달은 안 됩니다 이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네 영혼 이라면 안 됩니다. 어제 개 샀습니다. 지금 개하고 사이좋기 전에 개 샀거든요. 빨리 집에 가 개를 봐야 됩니다. 이게 어째 생겼나 하고. 8절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상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 1장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를 적어놓은 거야. 뭐 도덕적인 죄도 있고 뭐 다른 나라를 강대국 의지한 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죄가 뭐야? 우상숭배겠지. 하나님 떠나 언약을 세 가지 약속을 저버리고 수종 들지 않고 우상을 따라간 거거든. 그 죄와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한 심판이잖아. 에? 성읍도 사람도 뭐 뻐끔한 데가 없더라 뭐 이런 거 아이가. 그러면 예루살렘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긍휼이 있더라는 거야. 유다의 성읍들이 거의 다 태워지고 삼킴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예루살렘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딸 시온은 세 가지 같이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래 돼 있지요. 이게 이제 딸 시온은 바트 치온이라는 말인데 바트가 딸이고요. 치온은 여러분 원래 다윗이 그 가나안 칠족속한테 빼앗았던 성읍이 시온이라고 불렀지요. 자기가 왕성으로 삼으면서 그걸 시온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시온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성이 시온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시온이 왕성이 대표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맞나? 그래서 딸 시온이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딸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이 뭐라지요? 그 사람으로 치면 이 부장한 딸 같아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예루살렘이 아름다워, 터가 높고 아름다워, 뭐 그 찬송이 있잖아. 아름다워 보여, 존귀하게 보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이 딸 시온은 다른 성읍은 다 불태워지고 이랬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게 뭐냐? 딸 시온은 뭐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제 포도밭 베델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포도밭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거기 망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터가 높은데 이런데 이제 뭐 초라하지요. 그 이제 원두막 같은 걸 세워가 좀 높이 이렇게 세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망대. 그 다음에 참외밭의 원두막은 망대같이 높이는 안 하지만은 누가 도둑놈이 와서 제비 갈까 주인이 거 가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 포도 자기 그 농작물 지키는 원두막.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포도밭이 봐봐라. 이게 다 포도밭이면 망대 몇 개 있겠노? 이게 다 참외밭이면 원두막 몇 개 있겠노? 이거 한 개다 한 개. 야, 참외 숫자에 따라서 원두막을 짓냐? 야, 포도 숫자에 따라서 망대를 짓냐? 아니다, 한 개다. 여러분 이 수도면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냐면 주변 성읍들이 빙 둘러싸지가 있어가지고 이 수도를 정복하려면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정복해야 되고 그러다가 지체가 돌아가고 막 주변 것들은 잡아먹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다 다른 성읍은 정복당해서 딸 시온이 하나 있는데 뭐같이 보이느냐? 전쟁을 알면 이게 금방 눈에 들어와. 포도밭 가운데 망대 하나 떨렁 세워진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참외밭에 원두막 하나 떨렁 진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 떨렁 한 개도 마치 적군한테 에워싸인 성읍 같다는 거야. 언제 망할지 위태리 하더라는 거야. 그래도 이게 은혜라. 왜 은혜라? 망해서 겨우 남았으니까. 이 남았다는 말이 여러분 니팔형인데 남았다가 뭐예요 집사님? 아니 나팔이 아니고 야탈이 이게 니팔형입니다. 니팔형은 제기태 뭐 이런 소리 해봐야 꼴쩍. 지가 남긴 게 아니고요. 누군가 남겨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 성읍들이 다 불태워지고 땅은 뭐 황폐해지고 전쟁에 사람들은 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돼 갖고 치료도 못 받고 땅을 보니까 땅은 뭐 황폐해졌고 성읍들은 불타고 근데 떡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높이 솟은데 지금 먹고 보니까 딸 시온이라. 근데 이것만 떨렁 있더라는 거예요. 뭐 수도가 저리 초라하노? 왜? 주변국들이 다 불태워졌으니까. 그러면서 그 한 개도 적군에게 에워싸여서 언제 망할지 위태위태해 보이더라. 이게 선견자, 하자, 호재인 선견자 이사야가 본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1장 1절에서 10절이 이사야 전체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남겨진 게 누가 남겨준 거냐? 9절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만군은 임금군자가 쓰인 게 아닙니다. 임금군자가 아니면 여러분 군이라는 말이 천사라고 되어 있고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새벽별들이 창조 때에 노래했다는 말이 있는데 천사들이 노래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천사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한 3가지 약속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버리는 하나님이라.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폭삭 망해버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유다의 남은 자가 완전히 없어지고 왕가가 완전히 패망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셨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왕위는 보존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약속 하나 지키시려고 주변의 모든 성읍은 다 떡사발이 치짐을 받았는데, 요거는 하나님이 딸랑 이거는 남겨주신 거야.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사, 다른 거는 다 망하더라도 저거는 저 예루살렘 시온은 망하면 안 된다. 저 시온에 그래도 메시아의 조상들이 있다야. 저거 지켜라. 그가 수종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 어떻게 된지 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에 묻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땅 자체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서도 뭐가 흐르고 있는? 긍휼이 흐르고 있는,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 사상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보다 나으신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도 집 밥 챙겨주는 주인은 알고 그 주인이 뭐 시키면 그거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왜 불러주셨고,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여러분 알아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보다 나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종들다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를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소보다는 나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베세메스의 암소 기억나지요? 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울면서도 가야 될 길로 가는데, 하나님 여러 번 짐승을 가지고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철새들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때가 돼도 안 돌아온다. 노아 방주 때에 짐승들은 하나님 감동 주니까 저가 들어와서 배에 타는데 사람들은 전도해도 안 타더라. 여러분, 짐승보다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짐승보다 더 미련한 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고 주인의 삶에 수종 들고 사는데 인간은 모르더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유다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소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영육간에 존귀케 해주시고 키워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 수종들다가 더 큰 존귀함으로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함께 와서 예배하고 말씀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떠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놔버리면 되는데,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들을 끝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사람을 징계하시고 성읍과 토지를 징계하시나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소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구약의 남유다보다 나은 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시되 영육간에 키워주시고 영육간에 존귀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족들과 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복음의 풍성함을 나누는 시로 가는 데마다 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수종되다가 더 큰 존귀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